아무것도 없는 죽음과 절망의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이 언급한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의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도, 아프리카 흑인도,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인도, 거세당한 내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위대한 복음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함으로써 얻었던 답이었습니다. 만약 내시가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들 얻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진지한 만큼만 해답도 진지해집니다. 본문 36절에 의하면 마침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가 물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자 내시는 이두 보라 하고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내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마침 그 순간 자신이 탄 마차가 물 앞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려는 은총임을 깨닫고 감탄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37절을 보면 아무 내용도 없이 괄호 속에 없음이라는 두 글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괄호 앞에 2자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 있어서 아래쪽 주난 2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말하자면 내시가 세례를 받기 전에 내시와 빌립 사이에 신앙 고백 문답이 있었음을 주난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원본과 모세나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 원본이 오늘날 어디엔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그 원본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우상으로 섬기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원본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 원본을 사람들이 필사한 사본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한 사본의 필사가 거듭되는 가운데에 세월이 경과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본래의 성경에 다른 내용을 첨가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발견된 모든 성경의 사본을 놓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일 것이라고 분류하여 엮은 것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그 사본에는 37절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기의 사본에는 주난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있음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받기 전에 그런 형식의 신앙 문답이 있었음을 오늘날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시가 세례를 받기 전에 빌립과의 사이에 신앙 고백 문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해답을 얻은 빌립이 자진해서 세례를 결단하고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의하면 두 사람은 함께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대역사는 빌립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자신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주장으로 맞섰던들 불가능했을 생명의 대역사였습니다. 본문 3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드디어 빌립과 내시는 서로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헤어진 내시는 자기 고국인 에티오피아로 되돌아갔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은 빌립은 계속 자기 자신의 삶을 성령님에게 맡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 빌립의 전도 활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은 39절에서 끝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으로도 빌립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은 39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40절 내용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길이 끝나는 가사의 바로 위쪽에 있는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계속 북상하다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사도행전 8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도행전 8장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가 이르른 가이사랴에서 이 이후에 빌립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답은 사도행전 8장의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약 10여 년에 걸쳐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의하면 그때 가이사랴의 빌립은 장성한 딸을 4명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던 빌립은 그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린 지 30년이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20대의 청년이었다면 사도행전 21장 가이사랴의 빌립은
장성한 자식을 4명이나 거느린 유복한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빌립은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를 찾았던 사도 바울 일행이 그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마침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소문난 위대한 선지자 아가보가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보는 그 집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보는 즉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투옥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아가보가 임의로 한 아가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성령님의 예언을 아가보가 대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에 빌립을 비롯한 빌립 가족들, 그리고 빌립 집에 있던 바울 일행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을 사도행전 21장 13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님을 위해 가려는 자기 앞길을 눈물로 만류하는 그들의 잘못을 사도 바울은 일사각오의 신앙의 결단을 밝히는 것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똑같은 아가보의 예언을 놓고 어떻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아가보의 예언을 사도 바울의 안위를 지켜주시기 위한 성령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아는 바울이 가는 길은 결박당하고 투옥당하는 고난의 길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바울의 앞길을 막아주거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가보의 예언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성령님의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부터 가는 길은 결코 영광과 명예의 길이 아니다. 너는 결박당할 것이고 투옥당할 것이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갈 수 있겠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